안녕하십니까.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하느님의 종은 권철신 암브로시오이십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만났던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형님이십니다. 이분 역시 이벽 권일신 등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 창립 초기 교회의 기틀을 다지셨던 분이십니다. 명망 있는 유학자였던 권철신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신 암브로시오는 1736년 양근 한감계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본관은 안동이고 호는 노감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지난 시간 보았던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로 1791년에 순교하셨고 본래 권일신의 아들이었지만 권철신이 양자로 드렸던 복자 권상문 세바스티아노도 1801년에 순교하셨습니다. 권철신은 일찍부터 부친 권함과 성우 이익 아래에서 학문에 힘썼던 이름 있는 학자였습니다. 1776년을 전후해서는 많은 젊은 학자들이 권철신 문화에 들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벽, 홍낭민, 윤유일, 이승훈, 이존창 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연스럽게 천주교가 그들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던 듯합니다. 1779년 겨울 그들은 주어사 혹은 천진함에서 강학을 가지며 천주교 서적을 읽고 토론하며 천주교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84년 가을 무렵에 이벽이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권철신의 집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함께 교리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철신이 세례를 받은 때는 서울 수표교 이벽의 집에서 이미 첫 번째 세례식이 있었던 직후입니다. 동생 권일신이 먼저 입교 세례를 받은 후에 망설이고 있던 형 권철신에게 권고하여 그가 세례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권철신은 교리를 열심히 실천했지만 드러나게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교회의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다 1791년 신의 박해 때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형벌과 유배형 판결을 받은 뒤 길에서 순교한 뒤로는 문박 출입을 삼가며 교우들과의 교류도 갖지 않았습니다. 황사형 알렉시오도 당시의 상황을 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권철씨는 천주교가 조선에 전파되자 온 가족이 이를 믿어 따랐습니다. 본디 명문 집안이었으므로 남들의 비방이 심했는데 그의 아우 권일신이 신해령 박해 때 사망하자 이후로는 감히 드러내놓고 수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박해로 인한 교우들의 잇따른 배교 소식을 들을 때에는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저들은 한순간에 평생의 일들을 헛되게 만들고 무익하게 그 모든 고문들을 받는구나 라고 탄식하며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권철씨는 1795년 주문모 신부가 박해를 피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3일간 신부를 집에 모시면서 양자인 권상문 세바스티아노와 함께 성사를 받고 교리 강론을 듣기도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수개하지 않았을 뿐 그는 조용히 천주교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1799년에는 양근 관아에 고발당해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고 그 이듬해 1800년에는 권상문 세바스티아노가 체포되어 양근 관아, 경기 감영, 그리고 서울 포도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권철신도 1801년 신유 박해가 일어난 직후 3월 24일에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곧바로 의금부로 압송된 권철씨는 문초가 시작되자 시종일관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신의 박해 이후로는 신자들과 교류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을 되풀이하여 증언했고, 특히 주문모 신부의 종적이나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차례 혹형들을 받고 감내해야 했으나 안색도 변하지 않고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답하여 다른 죄인들은 문초를 받으면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 권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마치 잔치상 앞에 차분히 앉아있는 사람처럼 대답을 하는군. 의연한 권철신을 본 외교인이 놀라 말한 내용이 W 주교님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안 및 구간에서 권철신이 신문을 받은 내용을 두고 박해자들이 그의 배교처럼 들릴 수 있는 증언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고, 권철신이 중요한 다른 대답들은 전부 숨겨 말하지 않고 있음을 그들 또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초와 형벌을 받는 당시 권철씨는 65세, 이미 고령이었습니다. 4월 4일 5번째 문초와 형벌 과정에서 결국 권철씨는 순교하였습니다. 황사형 백서에서는 그의 죽음이 곧 순교였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고 널리 탐지하여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달라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간 교회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권철신의 죽음을 착한 죽음, 순교로 인정하였고 하느님의 종으로 올려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철신 아래로 권상문, 권검, 권복, 권승렬 5대로 모두 순교한 사실은 그가 죽을 때까지 천주교 신자였고 천주교 신앙을 유산으로 잘 남겨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윌리 주교님은 권철신 암브로시오에 관한 기록을 매우 훌륭한 순교자로 마침표 찍었습니다. 천주교인의 삶은 참 다양한 목소리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동생 권일 씨는 누구보다 전교에 힘썼던 열성적인 천주교인이었고, 형 권철 씨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권철 씨는 언제나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었습니다. 그가 문초 때에 자신의 신앙을 명확하게 증언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신문에서 교묘하게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사제와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열지 않았고 박해자들 역시 그의 진술이 거짓되다고 인식했습니다. 결국 권철 씨는 일관된 진술을 하다가 형벌 중에 하느님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대에 걸친 후손들이 모두 순교로서 하느님을 증거하였음에는 분명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신앙적 가르침과 유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빌리 주교님께서 매우 훌륭한 순교자로 그를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권철신 암브로시오라는 아주 훌륭한 순교자가 계셨음을 기억합시다. 하느님의 종 권철신 암브로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